한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열심히 탕자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공부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마 선생님은 누군가 손을 들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대답해 줄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유치부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하필이면 그때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우리가 살면서 참 하필이면 그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대단하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때 일어난 것들의 순간들의 모음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조각들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너가 왜 나의 자식이 되었는지, 당신이 왜 나의 부모로 만나게 되었는지, 나는 왜 이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미워하고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우리는 해답을 모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굳이 대답하면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왜 당신을 만나 이런 운명들을 경험하는지, 이 자리에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해답이 없는 문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조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호흡과 숨소리, 발걸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계심을 믿는 것보다 그가 나의 삶에 관여해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인식하며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 삶의 자리에 서 계셔서 주님께서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층 더 깊은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12월의 한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언젠가 우리도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후에 겨울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때 걸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깊어가는 이 겨울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걸어왔던 발자국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현재 있는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 기도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앞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손을 벌려주시는 예수님을 더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을 안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그 예수님을 더 인생에 만난다는 것이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4주간 계속적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이 12월 2일이었죠.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빛의 속성을 얘기하고 빛으로 오신 걸 얘기했죠.
지난주 12월 9일 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 즐거움이 뭐냐? 승리의 즐거움, 해방의 즐거움, 역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즐거움까지 얘기했는데 순서상으로 오늘은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그분이 왜 빛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았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였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집중을 해서 공부했다. 성실, 머리가 좋음, 그 사람이 집중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속성과 품성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읽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6절에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모든 품성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천천히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네. 성경을 시작할 때 이는이라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시작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아기는 그냥 평범한 한 아기가 아니라 이게 이사야서 9장이잖아요. 이사야서 7장에 이미 메시아로 올 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화면에 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 네, 7장에 이렇게 메시아로 한 아기가 그 말입니다. 다시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분은 메시아도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품성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정사라는 말이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발음을 이렇게 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미스라. 어깨에 맨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얼마나 크면 어깨에 매겠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표시입니다. 당시 왕이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의 단체의 장이 돼도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다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밑에 참모들이나 부하들이나 신하한테 시키지 않고 직접 어깨에 열쇠를 맨 것처럼 그 문제마다 가서 문고리를 가서 열쇠를 따주는 것처럼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왕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깨에 정사를 맨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 미스라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원래 빨간 글씨가 집에 열쇠까지인데 치면서 아마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큰 왕국을 다스리는데요. 모든 업무를 홀로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왕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 조직학적으로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왕이죠. 굳이 왕이 할 필요가 없는데 열쇠를 들고 가서 모든 짐을 담당하고 탁월하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감당하고 챙기시고 관여하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당신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를 탁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세세하고 섬세하게 머리칼의 숫자를 세듯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챙기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예수님은 정말 사소한 일까지도 챙기시고 우리가 사소한 일까지도 챙겨주기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뢰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있을 때 저보다 한 6살 이렇게 연소한 후배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이 참 특이해요. 그분은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든 그분 차를 타든 딱 시동 걸라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해요. 1분, 2분 정도 하면 좋겠는데 3분, 5분 넘어가면 막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진짜 그래요. 뭐 사고 나면 천국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급한 사람인데 5분 동안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 깨울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를 하러 가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도 꽤 오래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딱 눈 떠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식사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지? 국 식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한참 기다립니다. 끝까지 괜찮은데 이제 도서관 올라갈 때 보면 도서관 계단이 10계단이 안 되죠. 한 6, 7계단 되는데 올라가다 한 3계단쯤 서가지고 탁 도서관에 들어갈 때 탁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듯이 기도를 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미국인들이 보면 누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은 사람 묵념하나 이런 거 보일 정도로 저도 올라가다 뻘쭘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저도 목회자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사소한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을 해요. 당신은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화장실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빠른 나이에 한국의 담임 목사로 청빙돼 왔지만 그 당시 미국 전체가 쇼크가 일어난 게 그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6살이 어린데 한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로 청빙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빽이 많을 거다. 무슨 야로가 있을 것이다.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무슨 뭐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막 비난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사실 예수님은 정사와 어깨를 메고 우리의 자세한 부분들 다 살피고 있는데 자신이 하는 아무리 자그맣고 별거 아닌 일이라도 예수님이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젊던 많든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진짜 사소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세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면 그 예수님의 품성에 맞게 맡기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여러분의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정사를 맨 품성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보면 기묘자라는 말과 모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기묘자라는 말이
이 발음이 참 재밌습니다. 축구 선수 이름 같아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펠레. 네, 잊어버리지 않겠죠. 기묘자는 펠레입니다. 펠레는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볼을 넣지요. 펠레,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적적인 분이죠. 또 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사라는 말은 요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휘자, 가르치는 사람들,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주님은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빨간 글씨를 한번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킨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죠.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죠. 또 탁월하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탁월함과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신비와 황당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일일이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조바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기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모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묘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인생의 모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활용해야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에게 기적이 생깁니다. 그게 기묘자예요. 정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예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도 듣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행복한 일도 겪으면서 목회 노하우가 있는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은 없다. 목회는 노하우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목회할 때 기도보다 더 강력한 확실한 목회의 노하우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깊게, 더 담대하게, 더 세세하게, 더 많이 기도하면 기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오래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 않고 사람에게 또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해결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땐 너무 답답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병, 근심,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극복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만나게 만드는 그 벼랑 끝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거기까지 몰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묘자이신 예수님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모사인 예수님께서 판단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깨에 정사와 열쇠를 메고 있는 분에게 세세하게 아뢰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길 때도 그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주님 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울어봐야 사람들 힘드시죠? 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행당한 사람들 주변을 떠납니다. 사람들 앞에는 웃으세요. 저도 설교할 때 많이 웃지 않습니까? 많이 웃으세요. 뭐 웃으면 복이야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굳이 인상 쓰거나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는요, 눈물 흘리시고 아쉬운 소리 하세요.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기묘자이신 주님께서 기적을 구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면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사인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상하게 인간 세상에서 약하고 자기가 지혜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고 어리석게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하나님은 선호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무색할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동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불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참 보면 확실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가끔 이제 하버드에서 한 3-4명 정도 한국 학생들이 옵니다. 하버드에 신학교가 있어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버드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 그런데 거기 있는 3명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을 했고 또 합격하게 되고 거기서 학교하면서 공부를 할 때 참 힘듦이 많았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크리스찬 경제학에 대한 저희 근처 학교에 크리스찬 비즈니스 스쿨이 있었는데 경제학에 대한 그러니까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미국 내에 정말 성공한 한인 사업가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너무나 신앙적인 대답들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똑같이 하냐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봉급받는 분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도의 위기도 오고 위기의 순간도 오고 정말 힘든데 그분들이 누구 하나도 사업이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어려운 부분을 기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기묘자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누구냐? 모사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남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천사 시키고 그냥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일 처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사를 어깨에 메고 세세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한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 삶의 기치나 비전이나 또 삶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지금 찾으시는 또 젊으신 분들이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카운셀링보다 예수님의 카운셀링은 대단하고 뛰어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묘자의 기적과 모사의 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하고 예수님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카운셀러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탁월한 건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좀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아주 탁월하십니다. 네, 아주 탁월하세요. 인간관계가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건강하게 태어나거나 근데 그들을 다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탁월함은 없는데도 말이죠. 한 엄마가 자녀가 아프다고 가슴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워가지고 그 애 옆에서 몇 날 며칠이고 간호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살인마라고 얘기하고 사형수인 아들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면회가고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위대하다고 할까요? 위대함과 탁월함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함과 탁월함 사이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 좀 쑥스럽긴 해도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디 있냐 보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탁월함을 넘어선 부성과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탁월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길 원하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려면 경제, 사회, 교육 다 뛰어난 게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만약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자기의 자식처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위대한 건 뭐냐? 모사이기도 하고 기묘자이시기도 하고 정사를 어깨도 맸지만 정말 위대하신 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아버지가 히브리 말로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봅니다. 아비야드. 아비야드. 아바라고 부르는 아버지 말이 있고요. 아비야드라고 부르는 아버지 말이 있는데 아비야드라고 부를 때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낳게 해주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신 바로 그 아비야드 아버지가 뭐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되실 때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리 질러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소리 질러요. 사실 이렇게 점잖게 안 지릅니다. 아버지! 막 이렇게 질러요. 저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 그 교인 아시잖아요. 형편 아시잖아요. 그 사정 그 눈물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한테만 아빠예요? 그 교인에게도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막 여러분 대답할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난리를 펴요. 하나님.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위대하신 부성과 모성을 가진 예수님이 제 옆에 확 와 계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로 모사를 모신 탁월함도 있지만 내 곁에서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부모님처럼 부르면, 엄마 아빠 부르면 와서 오냐 하고 안아주고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6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정사를 어깨에 메고. 여러분 잘 까먹으시니까요. 정사를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열쇠를 메고 다니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기묘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판단이 필요할 때 생각하는 모사.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품어주시는 진짜 부성과 모성을 가진 아버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절기가 뭐냐?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주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교회 나가실 때 간지들이 막 버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그거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세한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어깨에 맨 정사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더 자세히 하신 주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갑자기 기적이 필요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셨습니까?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요. 그러면 모사이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놀라운 지혜와 비전을 주십니다.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위대하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러분들 사랑하고 살피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강절 기간, 자꾸 예수님 설교만 했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다음 주까지 끝이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 모사, 정사를 어깨에 메신 왕이신 예수님을 찾으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참 넘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